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의 그 끊임없는 목소리 청종하지 않아.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강단에서 하나님 선택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조차,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모든 사역에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죠?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계속 찔리는 얘기만 하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순종의 길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선포해 그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약속한 언약이에요. 내 목소리 순종해. 내 모든 명령 따라 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명령대로 청종해라. 그러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들의 모습 그대로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청종하지 않았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했죠. 하나님은 계속 부지런히 순종해 경고했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갑니다.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는 그 우상의 숫자가 유다 나라의 성읍의 수와 같다. 예루살렘 거리에 수만큼 수치스러운 바알의 제단을 쌓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리더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인간의 육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바알의 예배. 바알의 예배는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행위를 해야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가는 명목으로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 엄중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라. 선지자 너 이제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마. 구하지 마. 내가 듣지 않아. 그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버리고 가증한 우상 섬기는 거죠. 근데 고난이 막 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 참 이기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유다가 불에 타고 그 푸른 감람나무 같았던 그 가지가 부러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게 우리에게는 쾌락이 있죠. 죄의 낙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계속 그 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모의한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 고향 사람이에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이거든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계속 그런 예언해 내 손에 죽어.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를, 그것도 고향 사람,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내 귀에 좋은 소리만 해.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은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냥 전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맡기죠.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애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보고 기억하시고 아나돗 사람들의 여기 청년과 자녀들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를 멸망시키겠다. 무엇으로? 기근으로, 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2장에 가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회의에 빠져요. 왜냐? 아니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죽이려는 악인들이 특세해요. 어찌 땅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형통하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악인들을 양처럼 도살하시고 심판해 주세요. 부르짖어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오죽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애타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 회의에 빠진 예레미야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앞으로 더 다가올 큰 시련이 있어. 그거를 견뎌내야 돼. 하고 깨워주세요.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야, 너 지금 네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반대하고 네 고향의 친척들이 지금 배신하고 있지. 그거는 보행자와 달리는 것처럼 작은 거야. 앞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말 타고 달리는, 말과 경주하는 요단강 물이 넘치는 광야를 지나게 될 거야.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고 더 거센 영적 전쟁이 훨씬 더 크고 혹독하게 될 것이야. 근데 너 벌써 이렇게 낙심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회의를 갖고 있으면 너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겠니? 하고 하나님이 자상하면서도 간절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의 삶은요, 힘들어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슬프시죠. 왜? 아니, 자기 백성들이 지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어. 그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보배로운 소유인데 슬퍼하시죠. 그러면서도 유다를 짓밟는 악한 이방 이웃들고 심판받을 것이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며 세움받을 거야. 하고 항상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세요. 항상. 그리고 예레미야 13장에 가면 이제 시각적인 행위 예언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1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예레미야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의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배띠 사서 허리에 묶고 그리고 그 띠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그 강가 바위 틈에 숨겨.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다시 가서 그 띠를 찾아보니까 그 띠가 썩었어요. 여러분, 이 가죽 혁띠가 썩었으면 띠를 허리에 할 수가 없잖아요.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썩은 배띠의 의미를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허리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허리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존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우상의 숫자가 성읍의 숫자, 거리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는 배띠가 되었다. 그거를 행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행위 예언은 뭐냐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우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여러분, 가죽 부대를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뭐를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취하게 하시고 나서 서로 충돌하여 깨어지게 만드시겠다.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전에 백성들에게 호소하죠. 15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깨우는 거예요.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 제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순종해. 겸비하게. 교만하지 마. 여호와께 영광 돌려. 어둠이 임하기 전에. 발이 어두운 산의 거침돌에 걸리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너희들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통곡할 거야.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시작. 구소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흑인이죠. 흑인이 흑인의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없죠. 가죽의 반점, 표범이 이렇게 가죽에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표범 스스로 지울 수 없죠. 마찬가지로 너희 죄, 너희 교만에 길들여진 유다 너희들 스스로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흩어질 거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요, 거창한 데 있지 않고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잡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에 청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세상의 소리 내려놓고 주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신앙의 이 경주의 길을 가는데 걷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말과 겨루는 신앙의 야성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냥 작은 시련들,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 이런 것에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영적 시련을 주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냥 걷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말 타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과 겨룰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근데 그게 결코 형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오늘도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달려가는 강한 영성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거룩한 배띠가 되어야 돼. 여러분, 허리띠는 사람의 허리에 단단히 매여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하여서 유프라테스 세상이잖아요. 세속주의. 거기에 나를 내어놓으면, 거기에 배띠를 내어놓으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부패합니다. 순식간에 그 배띠는 썩어집니다. 그러면 허리에 단단히 매여 있어야 할 그 역할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의 영적 삶을 세상에 내어놓지 마세요. 세속주의에, 세상의 넓은 길에 내어놓지 마세요. 그럼 부패합니다. 영적으로 부패하면 썩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썩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오늘도 주님께 단단히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래도 에어컨이 있는 게 감사하시고 김한나 권사님 요양병원에 갔다 왔는데 어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손 잡아주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위로해 드리면서 식사 잘 하시는 김원영 권사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랬냐고. 언제 그랬냐. 천국 가셨다. 권사님 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천국. 아멘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내가 지금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완악한 고집을 버려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결코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뜻에 따라 목회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에 맞춰서 내 모든 기존에 있던 틀을 바꿔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시험에 쉽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만큼의 그 큰 야성을 거룩한 야성 하나님 허락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내 영적인 허리띠가 썩어져 있지 않은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데 그 음성 듣기 싫어서 하나님 그 완악한 고집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세속주의를 붙들고 있지만 영적인 허리띠가 썩어 있진 않은데 아버지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작은 것에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는 거룩한 야성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새벽 용사들 있는 그 자리에